자, 우리 마태복음 25장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 자신이 다시 오실 것과 또 그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증상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이어지면서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중요한 비유를 합니다. 첫 번째는 열처녀 비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 근데 특별히 달란트 비유와 양과 염소의 그 비유 가운데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천년왕국 가운데 들어가고 또 하나님의 심판과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타임 스케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갈 건가에 대한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듯이 달란트 3명의 종이 나오죠.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그래서 2명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나의 잔치에 참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땅에 묻어놨죠. 그래서 예수님 나중에 그 비유에서 얘기하죠. 그 주인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가 이 땅에서 달란트 비유로 나온 충성되고 작은 일에 착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여기서 좀 더 이렇게 딥하게 해석적으로 나가면 뭐라 그럴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슬피 울며 이 갈미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했는데 이게 뭐 지옥이냐 어떠냐 뭐 이런 논쟁도 있지만 그게 지옥이 되게 되면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정당하대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또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천국에서 우리가 모두 다 평등하지 않고 상급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급신앙을 가지면 우리가 지옥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하나님 나라 안에 가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가 마음을 따라서 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상 받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게으르고 악한 삶을 살게 되면 혼난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달란트를 남기는 것, 그래서 이 달란트라는 것은 원래는 성경에서는 그 은의 무게를 재는, 은과 금의 무게를 재는 그런 도구, 용어로 썼지만 우리가 탤런트라는 말이 여기 헬라어 달란트에서 나왔는데 재능, 우리가 가진 능력, 뭐 이런 것으로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적어도 1달란트 이상의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시간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똑같은데 사실 태어났을 때 부모님의 환경에 따라 어느 가정에 태어났는 거에 따라 또 내가 자라면서 자라는 과정 가운데 부모님의 어떤 상황에 따라 물질적인 것이나 환경적인 것은 다 달라요. 그래서 달란트도 우리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똑같이 다 5달란트 받은 것이 아니고 똑같이 2달란트 받은 것도 아니고 1달란트 받은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적게 받은 사람이 악하고 게으른 것이 아니라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가 잘못된 삶을 이 땅에서 살았고 그래서 나중에
혼나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2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칭찬받고 상급받는 신앙, 그래서 또 하나의 여기서 상급에 대한 이야기가, 상급에 대한 내용이 뭐냐면 23절 하반절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길 것이다.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천국 가서 뭐 맡겨진 일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연말이나 또 내년 초에나 한번 이제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천년왕국, 이 땅에서 진짜 왕노릇하는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서 여전히 세상에는 불신자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여기서 같이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권세들이 있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만큼 성실하게 착하고 충성되게 살았느냐라는 삶의 자세에 관련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은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를 받는 삶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뭐냐면 2가지 포인트로 얘기하자면 착하고 충성된 삶의 자세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23절, 우리 상반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자, 여기서 착하고 충성되다, 착하다라는 이 단어는 지난주일날 제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에 대한 선한, 그래서 성경에서 헬라어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이 착하다, 선하다, 좋다 이런 단어가 4,000번 이상 쓰여졌습니다. 다양한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나 우리말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주로 착하다 또는 선하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쓰여졌어요. 근데 특별히 여기서 착하다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서기관이 선하신 분입니다라고, 당신은 선하신 분입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냐면 하나님 아버지 외에 선한 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호와는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이 단어와 또 착하다라는 단어가 같은 어원으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이 땅에서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이 땅에서 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중요한 것은 내 내면이 그 선한 삶의 바탕으로 되지 않으면 사실은 그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떻게 보여지냐면 악하게 보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잘못된 삶의 태도를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연결돼서 따라가지 못하니까 어떤 행동을 하냐면 악하고 게으른 삶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하다, 착하다라는 표현이 반대되는 것이 뭐냐면 악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악하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에 중요하게 한 3개 정도 쓰여지는데, 이 헬라어 언어에 쓰여지는 것 따라 달라요.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타고난 게 악하다라는 표현의 단어가 있고, 또 오늘 여기서 또 마태복음에 나오는 악하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결과적으로 악한 거예요. 뭐냐면 본질적으로 악한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영향력과 결과에 의해서 악하다, 나쁘다, 이런 의미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악하다 그러면 좀 센 말인데,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 나빴어,
너 나쁜 사람이야. 이런 얘기인데, 너 악한 사람이야. 그러면 굉장히 세잖아요. 근데 사실은 나쁘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내가 나쁘게 할 때, 내가 나쁜 말을 할 때, 나쁜 행동을 할 때, 남에게 나쁘게 태도를 할 때 이게 악한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선한 마음에서 선한 행동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가버나움에서 그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붕을 뚫고 세 친구가 침상에 있는 중풍병자 친구를 이렇게 데리고 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에게 너가 너의 죄를 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어떤 서기관들이 마음에 생각에 어떤 것을 가지냐면요. 속으로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했더라.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데 자기가 뭐라고 이렇게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라고 했을까라고 이 마음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의 생각을 아시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악하다는 단어가 게으르고 악하고 게으르다는 단어랑 똑같아요. 뭐냐면 이 서기관 한 명이 아니에요. 너희가 하는 거 보니까 어떤 서기관들이 그들은 율법적이고 전통적이고 이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눈에 보이는 그 가치와 여기에서 예수님을 평가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생각이 악한 생각. 이거는 자기의 고정된 그래서 예수님을 판단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의 그 생각을 아시고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삶의 자세가 악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선하고 착한 마음보다는 악한 마음. 악하다 보면 충성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되다. 이따가 충성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충성은 사실은 믿음이란 헬라어 언어와 똑같습니다. 어떨 때는 충성하다, 믿음 또는 신실하다. 이런 단어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경험하고 우리의 마음이 그 복음과 생명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선하고 착한 마음을 가지기 시작됐을 때 우리는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러지 못하느냐? 우리가 복음을 판단하거나 복음을 자기식으로 해석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와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좋은 것이 아닌 나쁜, 악한 그런 마음의 이미지로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선하고 착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 따라가서 충성하고 순종하고 신실하게 계속 끊임없이 나가는 그런 삶의 자세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계속 기본적으로 선한 마음, 착한 마음으로 우리가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서기관들은요, 시스템 자체가 쉽게 판단하는 시스템 안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들 잘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정죄받지 않으려면 정죄하지 마라.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의 마음이 선하고 착한 마음이 아니고 자꾸 이 마음을 관리를 잘 못해요. 그래서 쉽게 판단하고 쉽게 나쁜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다가 삶에서 말로 표현되어지고 삶에서 자연스럽게 쟤 크리스찬 맞아? 겉으로는 괜찮은데 안으로 들어가면 크리스찬 안 같은 그런 삶의 마음의 태도와 그런 삶으로 살아간다면 게으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들을 활용해서 그 재능을 가지고 남기는 장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의 내면을 착한 거 선한 마음으로 가득 채우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눈 멀고 귀 먹고 벙어리 된 사람을 귀신을 쫓아냈어요. 결박을 해서 쫓아내니까 바리새인들이 저항을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마태복음은 좀 세게 얘기해요. 12장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어놓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말 속에서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선한 것을 우리 마음 속에 쌓으면 우리가 선한 것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악한 것들을 우리 마음 속에 쌓으면 악한 것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이 창조의 세계에 대해서 좋고 감사하고 선하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생물들에 대해서 살아있는 생물들에 대해서 그게 심지어 꽃이라 할지라도 그게 심지어 어떤 곤충이라 할지라도 물론 해충이 있어요. 그래서 해를 끼치는 그런 벌레나 이런 안 좋은 것들은 죽여야죠. 그러나 살아있는 좋은 것들에 대한 우리의 자세들, 특별히 인간에 대한 우리의 태도들, 이것이 악한 생각으로 있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착한 마음으로 살아서 이 땅 가운데 선한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해주고 받아들여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자꾸 이렇게 쓴뿌리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쌓아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선한 것으로 이렇게 쌓아갈 수 있을까? 이걸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을 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하게 돼요. 주일날 예배를 올 것인지 말 것인지를 선택합니다. 우리가 뭐를 할 건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유혹에 빠져서 거기에 팍 빠져서 그거를 막 습관적으로 할 수도 있고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고 자르고 예수님의 이름과 능력으로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고 우리가 새롭고 선하고 하나님 의의 지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무기로 우리의 몸의 한 일부분을 드릴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매일의 삶이 선택의 삶이고 이 선택하기가 편해지려면 우리의 지속적인 습관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제가 지난 주일날 지속적인 습관의 삶, 라이프 스타일이 그래야 돼요. 라이프 스타일이 선한 마음을 가지는 거, 내 마음 속에 선한 것들이 유지되고 그 선한 것들이 내 안에서 흘러나올 수 있는 거. 그럼 선한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로 하여금 소금이라고 했으니까 소금처럼 우리가 사람들을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행복하고 좋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이 부정적인 현장 속에서 우리가 정의를 얘기할 수 있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생명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요. 이 빛이 우리 안에서 나는 거예요. 내가 빛을 낸다라고 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 주님과 연결되고 그것이 계속 커지면서 그 빛이 감추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게 몸에 밴 것들이 우리 안에 나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는 감추고 사람들 앞에서는 보이지 않게 가면 쓰고 숨길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선한 것들이 들어갈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선한 마음,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악하고 판단하고 막 이러는 어떤 그냥 오토매틱으로 그냥 그게 삶의 라이프예요. 이런 삶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선한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선한 것으로 쌓아나갈 수 있을까? 제가 묵상해서 생각한 게 뭐냐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 전에 7장 7절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자가 받게 될 것이고 찾는 자에게는 찾아질 것이고 문을 두드린 자에게는 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11절에 뭐라 하냐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성경의 악한 종, 악한 자, 이 악함입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그 영향력이 악한 삶을 사는 거예요. 왜? 안에 쌓인 게 악하니까. 안에 쌓인 게 나쁘니까 그게 그냥 나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이 좋은 것이 아라도스, 착한 것, 선한 것입니다.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좋은 것을 구하는 거예요. 구하도록 예수님이 초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작업을 잘 못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게 나오는지 아세요? 이건 제 개인적인 묵상이에요. 내 안에 자기 힘으로 살다 보니까 판단하게 돼. 자기 힘으로 평가하게 돼. 그러다가 계속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내 삶이 내 힘으로 아둥바둥 살지만 실패할 수 있고 또 삶이 늘 억울해. 원망스럽고 또 뭡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 세상에 대한 의심, 사람에 대한 의심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서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면 쓴뿌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이 용서를 못합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악한 것이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용서하라기 때문에 용서합니다라고 결단하고 그 용서가 됨으로써 내 마음속에 쓴뿌리가 잘려지고 내가 묶였던 어떤 것들이 자유케 되려면 그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께 구하면서 그 싸움이 우리 안에 이 더러운 것, 악한 것들이 뿌리 내리지 않도록 작업하는 거다라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번 주에 우리 침례교 목회자 수련회를 갔었는데 그때 우리 키 목사님, 젊은 목사님입니다. 아이들이 6명인가 되고 메시지도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이분이 간증 중에 자기가 20살 때 그 와이프를 만났는데 그 만난 와이프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그랬대요. 와이프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그러니까 그게 되게 고통스럽고 힘들었대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딱 예화에 들었을 때 저도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욕구, 우리가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려놓는 작업이 있어야 돼요. 그 작업이 안 되면 우리의 삶은 계속 야곱처럼 움켜잡고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힘으로 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작업도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기도는 우리가 간절할수록
내가 구하는 것이 너무나 간절하고 찾는 것이 너무나 간절할수록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다루셔요. 하나님이 나를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과 씨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이 아멘으로 깨닫게 됐을 때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진 것처럼 내 삶에 분명한 그 체험과 그 경험이 있으면 분이엘을 경험해요. 평범한 약보국이라는 강가의 나루터가 그 지역이 뭘로 바뀌냐면 분이엘로 바뀌어요. 분이엘은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직접 봤다라고 고백하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나의 고집스러운 것들을 꺾어놓을 수 있도록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문을 두드리셔야 돼요. 이 경험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세상 유혹에 굴복하고 내 마음이 게을러지고 내 마음이 세상 유혹에 너무 쉽게 나감으로써 우리가 악한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스며들어요. 그게 쓴뿌리가 될 수도 있고 내 삶의 생각이 결국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여기서 성공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야단을 맞고 너 잠깐 슬피 울며 이가는 어둠에 가 이렇게라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는 게 아니고 슬피 울며 이가는 있다. 이거 굉장히 이거는요.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는 게 그냥 후회하는 게 아니라 이를 파득파득 가면서 후회하는 거예요. 그런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않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삶을 배우지 않으면요. 우리 안에 원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실패에 대한 그 원망, 주지 않았던 것에 대한 원망, 이것이 어렸을 때부터 다 연결돼서 그 쓴뿌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 스트러그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마지막 때는요,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정말 욥과 같은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의로웠는데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인 것을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때 삶의 자세. 우리의 마음이 선한 것이 쌓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는 게 자주 있어야 돼요.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마음이라는 단어는 마인드라는 단어로 쓰는데 헬라어로 누스라 그래가지고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지성과 이 생각, 이런 의지, 이런 것들이 연결된 그 영역인 거예요. 이것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깨어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누스라는 이것에 대한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서 이 마음이 생각을 다르게 딱 해서 이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깨닫고 변화됐을 때 뭐가 뭐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가도스,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듣는 기도, 이렇게 음성 듣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교를 하려다가 좀 했는데, 지금 이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마음으로, 특별히. 들었을 때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 잘못하면 이게 인간적인 생각, 어쩔 때는 거짓말에도 마귀가 주는, 세상이 주는 거짓말도 진짜인지 착각하는데 분별이 있어야 돼. 그 분별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하나님과 연결된 우리의 생각,
이거와 연결돼서 우리가 이게 자꾸 변화받는 삶을 해야만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중립적이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문화는 중립적인 문화도 있지만 세상은 이 배후 세력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크리스천들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로 예배하게 하려고 엄청난 무혹을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이 세대를 카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루틴대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해갖고 성취하고 거기에 올인하고 거기에 따라가려고 하는 삶 자체가 벌써 미혹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또 우리의 원수, 에너미가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우리 몸 안에서 어느 영역을 가장 공격을 잘하냐면요, 생각을 공격을 잘해요. 그리고 그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을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감정이, 이게 감정은요, 반드시 생각과 연결되어 있어요. 감정적이고 감정에 휩쓸리는 삶은요, 그 사람의 생각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미혹됐기 때문에. 자꾸 공격받아서 그래요. 이게 너무 심하다 보면 이건 공격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6장에 나와 있는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악한 자의 화전을, 여기서 악하다라는 것도 동일하게 나쁜 화전, 불화살을 조심하라. 그걸 뭘로 막습니까?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 성령의 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으로 그 거짓 생각을 막을 수 있고 잘라낼 수 있어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영적으로 무장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모르니까. 왜? 내 힘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미혹되는 거예요. 그 생각이 악한 쪽으로 길이 열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삶. 제가 지난 주일에 숙제 냈죠.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거울 보고 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습관이 되셔야 돼요. 저는 안 해도 돼요. 왜냐?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20대 때 확실하게 받았기 때문에 누가 날 비난해도 저는 하나도, 물론 순간적으로 그 모욕적인 말이나 나를 낮추고 막 이런 말을 딱 들었을 때 욱 하는 성격은 나오지만 그 사람의 메시지는 절대 안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내 영이 확실한 메시지로 사랑받는 자의 정체성을 가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 땅을 살면서 제가 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있기 때문에 안 해요. 여러분들이 그 정도의 삶의 내 안에 마음의 힘이 세워질 때까지 입으로 고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우리의 마음에 선한 것을 쌓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거 다 여러분들한테 설명한 건데, 말의 권세가 있어요. 말을 사용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말의 권세의 원리예요. 자, 마태복음, 자, 12장 3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 혀를 제어할 줄 아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라고 한다. 저는 아직까지 이 말이 옛날에 가졌던 거친 말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진 거는 내가 이 약간 비꼬고 비판하는 말을 굉장히 잘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좋아졌어요. 제가 왜냐하면 인식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농담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약간 이게 좀 실수하고 부족한 걸 가지고 제가 이렇게 딱 하면 사람들이 막 웃고 막 그래요. 근데 그게 청년 때 발달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또 인지하게 하셔가지고 남을 낮추고 까는 농담은 제가 안 하려고 해요. 인지가 돼서. 그러니까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를 알고 자기를 인식하는 거. 이번에 우리 침례교 수능에 가서 막 사진을 찍는데 제가 이렇게 비가 와서 이렇게 가방을 이렇게 이게 에코백을 들고 거기다 우산이랑 막 이렇게 뒀거든요. 그래서 단체 사진 막 찍는데 저랑 굉장히 친한 목사님이 있어요. 둘이 막 이렇게 티티타카 뭐 이런 거 하면 막 서로 막 웃고 막 그래요. 근데 단체 사진 막 찍었을 때 이렇게 찍었을 때 제가 순간적으로 제가 그 목사님한테
이거 저기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찍어야 되는데 제가 순간적으로 장난치고 싶어서 이렇게 딱 줬더니 이 목사님이 어깨에다 탁 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팡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전 같으면 막 이 사람이 어떤 약점 실수한 거 이거 가지고 막 농담하고 말로 막 했는데 이제는 그냥 제가 장난치는 것처럼 내가 사진 이렇게 찍고 우산이나 이거 에코백 들고 그냥 찍어도 되는데 우선 이거 가지고 있어요. 딱 그랬더니 그걸 딱 잡고 자기가 또 딱 이렇게 하니까 막 사진 찍다가 막 사람 웃고 막. 여러분 우리 자신이 말을 사용하는 걸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마태복음 12장에 독사의 자식들아 악한 것이 너희 안에 있으니 너희가 어떻게 선한 말을 하겠느냐. 너희가 이 땅에서 하는 무익한 말은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결론으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 말이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이 정죄함을 받으리라. 성경은요 말의 권세를 굉장히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미웠다 말로 하면 큰일 나요. 말은 실제이기 때문에 나 저 사람 미워! 그럼 그 사람 안에 미움이 활성화되고 들은 사람도 상처받아. 옆에 들은 사람도 판단하고 쟤 저거 갖고 왜 미워하지? 그러니까 말을 입 밖으로 내는 거에 대해서 되게 조심해야 돼. 특히 부정적이고 나쁜 말, 악한 말, 더러운 말 이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그게 제어할 수 없으면 입에 자갈을 누리더라도 그 훈련을 해야 된다. 근데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내가 인식하기 시작해야 돼요. 이 말에는 권세가 있다. 말에는 이게 나쁜 말, 이런 말은 하지 말아야겠다. 라고 자기를 자꾸 훈련시켜야 돼요. 그래서 칭찬하는 말, 세우는 말, 있는 그대로를 그냥 좋게 말해주는 말. 그것이 바로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은 선한 말일 수 있어요. 여기서 또 선한 말은 놀랍게도 선하다는 착하다는 이 단어가 아까 얘기한 대로 카로스나 아가도스인데 이 아가도스는 아름답다는 말에 있어가지고 좋다, 착하다 이런 표현도 하는데 아가도스가 아니고 칼로스란 말이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착하다, 그래서 좋은 땅 이건 칼로스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가도스라는 하나님의 성품에서부터 나오는 착한 선함 이게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여지냐? 우리의 말에 보여지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의 말을 바꾸면 말하는 나의 귀로 내가 듣는 거예요. 우리의 뇌는요, 뇌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뇌는요, 그 주어를 구분을 못 한대요. 뭐냐면 내가 저 사람한테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막 그래서 막말 하면 뇌는요, 나는 그 사람한테 말하는데 뇌는 자기가 들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똑같이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에게도 나쁜 말 하면 안 되고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도 나쁜 말 하면 안 되고 부정적인 말 하면 안 되고 나 자신을 향해서도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세요. 좋은 말, 선한 말. 놀랍게도 아가도스라는 선한 말이라는 표현은요, 아가도스로 썼어요. 행동 다른 것들은 칼로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이렇게 보여지는 어떤 행동들 이런 것들은 다 칼로스로 쓰고 그래서 이 말이 우리의 선한 착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자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구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선한 것을 구하는 좋은 것을 구하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다 보면 하나님 우리를 다루셔서 우리로 하여금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내 자아가 꺾이고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했을 때 내 마음속에 있는 원망이나 의심이나 실패나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정리가 돼버려요. 그래서 구하는 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들을 배워야 된다. 다시 두 번째 뭡니까? 마음을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으로 공격받는 거, 부정적인 거 이런 거 나의 어떤 본성에서 나오고 습관으로 나올 수 있는데 이거에 매몰되면 안 됩니다. 이걸 잘라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주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나는 하나님의 선한 일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자기를 인정해주고 이 컨펌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뭡니까? 우리의 말로 이 땅에서의 우리 말이 내가 의로운 사람인지 정죄함을 받을 사람인지 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두 번째로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 아까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삶을 사는 자세가, 마음의 자세가 되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22절, 우리 23절 하반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적다라는 이 단어는 이 범위가 작거나 숫자가 작거나 시간이 적다 뭐 이런, 또는 소수일 경우 적다 뭐 이렇게 개수가 적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충성한다라는 것은 두 가지, 아까 얘기했죠. 믿음으로도 표현되고 충성으로도 표현되고 신실함으로도 표현된다고 그랬는데, 충성은 객관적인 신뢰성, 뭐냐면 믿을 수 있다. 아, 저 사람 충성된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아,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왜냐하면 보여진 삶이 그렇게 보여지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주관적인 충성심, 뭐냐면 신실하게 이렇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모두 이렇게 포함하는 되게 넓은 의미로 쓰여진다. 그래서 신실하다, 충성되다, 믿음이 있다, 막 이런 단어로 다 이렇게 언어로 들어가면 다 이게 피스토스라고 이 단어로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적은 일에 충성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나의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충만하게 은혜로 보답하는 그런, 또 아까 악하고 선한 것이 대조되듯이 우리의 작은 것을 하나님이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고 그 작은 일에 대한 충성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님이 좋은 것들로 풍성하게 주시는. 그래서 2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5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그것을 남긴 거에 대해서 칭찬하면서 잘하였도다. 이것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더 큰 일을 너희에게 맡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회사도 그렇고 삶 속에서 우리가 인정받으려고 인정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착한 마음으로 작은 거라 할지라도 충성되고 신실하고 지속되게 나가는 거. 여러분, 제가 고3 때 하나님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예배에 대한 헌신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때는 정말 예배, 그 어른 예배 찬송가 부르고 막 이렇게 의례적인 예배지만 그 예배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이 계속 초신자 때 주셔가지고 제가 예배에 그렇게 집중하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이 예배에 대한 평소의 마음가짐이, 이게 예배 드리는 게 작은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딱 예배 1시간 반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을 소홀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긴다면 그게 충성된 게 아니에요. 이게 작은 일 같지만 진짜,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거, 그 예배가 또 이렇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 찬양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거를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서 내가 경외감을 가지고 우리가 내가 예배를 준비하고 이래야지 하는 마음의 자세를 인식하고 그렇게 드려진다면 그 예배에 대한 우리의 헌신과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작은 일에 충성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다 나는 크레딧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땅에서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에 대한 우리의 평소의 자세, 그리고 예배 현장 속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한 자세,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지극히 작은 것 같지만 이것이
충성되게 신실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그 예배들은 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달란트들이 이렇게 쌓여지는 그런 것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매일의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 이게 작은 일이 아니거든요. 하루에 15분, 30분이라 할지라도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고 시간을 내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또 내 마음을 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려는 그 마음들, 그 마음 하나하나가 뭐냐? 하나님 앞에 적은 일 같지만 우리 24시간 중에 극히 작은 시간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 작은 것 같은 행동이랄지라도 이것이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시작했을 때 이것이 우리 안에 달란트.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뭐 세상에서 뭐 교회 크게 짓고 성도들 많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거 했고 하나님이 사실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역자들이 아직도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사역자들도 있지만 많은 사역자들이 골방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는 게 자신인 것을 깨닫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이번에 침례교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엄청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이 막 이렇게 했는데 마음으로 음성을 듣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내가 너 그렇게 막 목회 성공하고 잘하는 거 원하는 게 아니야. 나는 너를 원해. 자기 옛날에 그 음성을 들었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목사님, 이거 기도의 집 버전으로는요, 신부로 초대하는 굉장히 중요한 초대입니다. 주님이 누구를 원하냐? 우리 자신을 원해요. 우리 마음을 원해요. 우리의 전부를 원해요. 여러분, 이거를 깨달으면요, 우리의 삶은 결코 두려움과 염려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물론, 염려되고 두려워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그 확신이 내 안에, 영혼 안에 자리 잡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느냐? 사망이나 권세나 능력이나 주권이나 그 어떤 것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진짜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인 거예요. 작은 일이 뭡니까? 진짜 작은 일은 우리가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원하신 것을 알고 그분께 우리의 시간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데서 많은 만족감을 얻으려고 하는데 거기에는 참된 생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나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집으로, 저희가 이번에 침례교 목사님들한테 그 얘기했어요. 마지막에 우리 막 교제 나눔할 때 목사님들이랑 나는 이제 깨달았다. 나는 로컬 처치를 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는 기도의 집으로 더 가야 된다. 기도의 집에서 우리가 더 하나님과 우리 안에 그 사이 안에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는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분의 초대 안에서 이 땅에서 정말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여러분, 진짜 마지막 때 어마어마합니다. 3차 대전 일어날 수도 있고 어마어마한 시대에 지금 우리가 마치 이 어마어마한 태풍이 오는데 막 지진이 오고 엄청난 일이 오는데 마치 태풍의 눈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잘 이렇게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강력한 것은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섬기고 여러분 그런 공동체로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그 사랑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 삶을 공동체에서 살아내고 세상에도 빛이 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강력한 것은 바로 우리 삶 속의 일상생활 속의 작은 것.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
광야에서 사람들이 막 말씀 들어왔다가 이제 점심때가 되니까 배고프니까 너희에게 먹을 것이 떡이 몇 개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 명이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두어 할 때, 2~3마리 할 때 이게 적은, 작다, 소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소수의 생선을 가지고 예수님이 축복해 주고 그래서 풍성한 그 풍성해서 4,000명이 먹고 7광주리가 남았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넓은 길은 넓지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이 좁고 협착함으로 찾는 자가 소수더라. 찾는 자가 적더라. 여기서 적은 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저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이게 적어요. 이게 경험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라가는 제자의 삶, 그분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열정이 불붙는 삶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무기력하고 우리의 삶이 세상 거에 너무 몰입되고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심고 거두는 모치.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 시작. 네. 자, 우리 삶에 이 땅에서 우리가 적은 일에 충성했을 때 우리가 심는 거를 잘 심어야 돼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둬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둬요. 기도가 깊어지고 또 높아지려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에 들어가는 시간이 많이 심겨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많이 거둘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재정도 그렇고요. 우리의 삶의 좋은 가치들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심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 한국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기복신앙이 굉장히 심하고 또 크리스찬으로서 굉장히 재정적으로도 부유하고 성공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심는 거. 한국 사람들만큼 11조 잘하고 한국 사람들만큼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금하고 드려지는 게 굉장히 풍성했어요. 그래서 한국이 이만큼 선진국, 경제대국 11위 안에 12위 안에 들어가고 이런 게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크리스천들이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심었던 것들. 이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 회사 가운데, 그들의 그 삶의 영역 가운데 열매로 맺어지는 삶입니다. 풍성한 삶. 여러분, 우리의 삶의 경제적인 공핍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강력한 건 뭐냐면 주님을 위해서 심는 거예요. 이건 원리적이에요. 심으면 걷는 거예요. 이 고린도후서 9장 말씀은요, 재정에 관련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내가 방문할 건데 너희가 먼저 그 연보,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은 자비랑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 재정을 모아서 자기가 또 선교지에 이동하면서 그런 필요한 어떤 그런 재정들을 공급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니네들이 먼저 내가 갔을 때 준비하지 말고 너희들이 먼저 준비해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되라. 이거는 억지로 함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한국 성도들이요,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물론 하나님이 마음 주셔서 막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이어져서 재정이 풍성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어마어마한 그런 일들. 그래서 한국에 엄청난 그 회사와 이런 것들도 그 배후에 가면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의 거부, 하나님의 부자, 옛날에 그 김미진 간사 그 재정 강의하고 막 그랬을 때 정말 하나님의 재정과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 그런 사람들이, 비즈니스맨들이 많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오클랜드 안에서 그런 재정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의 집이 세워지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필요한 재정 안에서 계속 이루어지는, 그게 뭐냐? 적게 많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육체를 위해 심느냐? 성령을 위해 심느냐?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돼서 받기 시작하면요, 성령이 우리 마음 속에 알려주세요. 아, 네가 육신을 위해서 심는구나. 네가 정말 성령을 위해서 심는구나. 이 분별이 없으면요, 우리는 그냥 육신을 위해서 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음성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가 이 미혹도 심하죠. 세상 유혹도 심하죠. 마귀의 공격도 강력하죠. 그리고 문화 자체가 압도해요. 하나님을 따라가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가는 것이 이제는 좁은 문으로 가는 소수인 적은 일과 같은 그런 삶 속의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세상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으리라. 지금 우리가 영생을 누려야 됩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누려야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 우리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쓰는 시간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심을 때 그 시간으로 보상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이 적은 것들이 하나님의 충만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 언어를 이렇게 보면요, 이 적다, 소수다, 이런 작다, 하나님은 이 작은 거에 충성됐을 때 하나님의 풍성함이 쏟아진다라는 거예요.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의 삶이 작은 일, 예배일, 골방 들어가서 기도하는 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헌신, 몸을 드리고 하는 이런 삶이 작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충만 중에 충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을 경험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저는요,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결산했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잘하였도다.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너는 나의 잔치에 참여하라 라고 하는 놀라운 그 축복,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평가받는 우리 비전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은 2달란트 받은 사람입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1달란트 받은 사람입니까? 우리 안에 각각의 하나님이 그 재능대로, 성경에 보면 그 각 사람의 재능대로 주인이 종들에게 나누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달란트의 그 숫자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1달란트 받은 사람 같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났을 때부터 저는 너무 힘든 환경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마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됐고,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야단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영으로 또 내 마음 속에 주시는 것들이. 여러분, 1달란트 받은 거, 2달란트 받은 거, 5달란트 받은 거, 그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삶의 자세로 나가는 거, 우리 안에 선함을 쌓아놓는 거, 그리고 우리가 삶을 이 영향력들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작은 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의 개인의 경건의 시간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순종하며 여러분의 시간을 심고 여러분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